안녕하세요. 마태복음 함께 걷기 위례 동행교회 박영수 목사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개요는 아래와 같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는 여인들이 무덤에서 천사들을 만납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천사들이 여인들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8절부터 10절까지는 부활의 주님이 여인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일반적인 영화나 이야기는 주인공이 죽으면 그 스토리가 끝이 납니다. 마태복음 27장에서 끝나야 하는 이 말씀이 끝나지 않고 28장으로 연결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가 더 본격적으로 전개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본격적으로 말씀에 들어가 봅시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그때가 안식일이 다 지나고예요. 왜 그러냐면 노동이 금지된 안식일에는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는 일 또한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안식일이 다 지나자마자 급히 아직까지 해가 다 뜨지도 않은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간 것입니다. 그게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왜 예수님의 무덤으로 그들이 갔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도 나와 있고 누가복음 24장 1절에도 나와 있는데 향품을 바르기 위하여 갔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던 제자들은 어디로 갔는지 뿔뿔이 흩어져 무덤 주변에서 도무지 찾을 수가 없는데 이 여인들은 끝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요한복음에는 두 천사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또 누가복음에도 두 천사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에는 단수형으로 한 천사와 대화한 것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그 천사들을 만났는데 그 천사가 만났을 때 천사로부터 비춰지는 영광스러움이 아주 놀랍죠. 그러나 이 영광스러움은 단순히 천사의 영광스러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로 인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그들이 얼마나 무서웠는지 정신을 잃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다가 얼른 정신을 차리고 그들은 도망을 갔고 그때 여인들이 이곳에 도착을 해서 천사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들이 당연히 무서워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말하기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 이 여인들이 예수님을 너무나 사랑하여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온 것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거나 혹은 부활하셨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온 것은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책망하거나 믿음이 적다고 말씀하는 것도 아닙니다. 6절에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빈 무덤입니다. 부활의 핵심은 빈 무덤이에요.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7절에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를 배우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그들을 만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은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호언장담할 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말씀을 전하셨었죠. 그때 이미 갈릴리에서 만날 것을 말씀하셨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천사들이 한 번 더 여인들에게 전달할 것을 당부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8절에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여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마음은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이 무서움과 큰 기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마땅한 반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무서움도 없고 기쁨도 없고 무미건조하다면 그것은 말씀에 대한 마땅한 반응이 아닙니다. 천사를 통해서든 기적을 통해서든 설교를 통해서든 내가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고 들려질 때 우리에게 나타나야 하는 반응은 무서움과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 말씀을 들었던 이 사람들의 반응이 우리가 이제 어찌해야 하느냐 하는 거였거든요. 그게 무서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수반될 때 나올 수 있는 당연한 반응인 것입니다. 여기서 큰 기쁨이다 라고 할 때 이 큰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마태복음 2장 10절에도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2장 10절에 보면 동방 박사들이 그들이 인도하는 큰 별을 다시 발견해서 쫓아갈 때 가졌다는 그 마음이 큰 기쁨입니다. 진리를 발견하면 큰 기쁨 가운데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항상 우리가 마음이 평안해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그 여인들은 죽음과 사망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나 이제 천사들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는 순간 사망과 죽음의 지배 아래에서 벗어나 생명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는 순간입니다. 예수님의 발을 붙잡았다는 이 표현은 당연히 자연스러운 반응일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너무 보고 싶은 마음에 환상이라도 본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의심을 완전히 거두게 만들어 주는 말씀인 것이죠.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 부활의 주님을 이 여인들이 경배합니다. 10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이제 사명을 주십니다. 부활의 첫 증인은 여인들이었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인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해요. 왜요?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하면 또 얼마나 많은 공격과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무서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은 복음 전파에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이죠. 부활의 주님은 배신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형제들에게 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은 배신한 놈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내 형제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부활한 것은 그들과 내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그들을 이제 부를 때 내 형제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움과 두려움을 가지지 말고 사명의 사람이 되어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전할 내용은 매우 단순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셨다 하는 거예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을 힘들고 어렵게 전할 필요가 없어요. 듣든지 아니 듣든지 명확하게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하고 선포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려고 해도 우리 마음 가운데 여전히 무서움과 두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무서움과 두려움을 주님을 바라보고 물리쳐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로 오늘도 우리가 함께 다짐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또 우리도 장차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소망을 주십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